사도행전 27장 좀 올려요. 맨 위에 에코를 좀 줄이세요.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칠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눌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 때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름받아서 이제 사명을 가지고 노마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에 참 순탄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가서 노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친히 하나님이 지난 23장 11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제 노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사명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노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27장에 와서 제수의 몸으로 이제 노마에 가는데 오늘날처럼 교통이 좋은 것이 아니고 배를 항해해서 노마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힘을 얻고 또 배후에 좋은 동역자, 협력자 누가와 아리스다고 이게 누가 같은 사람은 의사인데 다른 사람은 다 떠나기도 하고 바울 곁을 배반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끝까지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고 또 아리스다고는 사실은 이 고난에 같이 동참을 해서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런 또 좋은 동역자, 협력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계속 항해를 하는데 그저 사도 바울은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아주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오늘 9절 10절 보면은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10절에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되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앞으로 더 계속 항해를 하다가는 그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손해가 날 것 같다. 너무 막 바다는 이런 말다시피 하루로 잔잔할 날이 없어요. 잔잔하다가 또 바람이 불다가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저 미양에서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출발하기를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또 12절에 와서는 그 항구와 겨울을 지나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나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네 항구라 한쪽은 서남쪽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기서도 중요한 사실은 미동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베닉스로 갈 것인가 딱 두 가지 안건이 올라왔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계속 항해하다가는 많은 손실 볼 것 같으니까 여기 미동에 머물러서 여기서 겨울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니스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 백부장 율리오가 생각할 때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선주는 배가 지금 중단하면 안 되고 빨리 운행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고, 선장은 자기의 기술과 재능이 있을 뿐 아니라 그저 항해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의 말보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베니스로 가자고 하니까 그 다수를 따라서 우리 베니스로 가자, 이렇게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 모든 성도는 다수를 따라가지 말고 항상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안전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천이 많이 옳다고 손을 들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딱 판단을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야지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또 하나는 선주와 선장보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런 상담이라든가 어느 선택을 했을 때는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야 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전혀 조금 어떤 하나님의 이런 감동이라든가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저 교회 안에서도 가장 분별력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밝은 사람과 서로 이런 상담을 해야 바른 길을 잘 선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하고 물어보면 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미동이 있는 것보다 베니스로 가야 좋지 않겠느냐. 다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저 옳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바울도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싸우면서 안 됩니다, 여기서 머물러야 됩니다, 서로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다수가 다 베니스로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데 오늘 13절 말씀에서 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자, 13절 우리가 속기 쉬운 말씀이 1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들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저 딱 출발하려고 하니까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 딱 맞았느냐면은 출발하는 순간에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이들이 생각할 때는 야, 우리 선택을 잘했다. 이거 이제 바울 말 들었다가 하마터면은 그 시간만 허비할 뻔했는데 봐라, 아주 바람이 아주 순하게 불고 얼마나 항해하기 좋으냐.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에서도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니느웨 가서 그저 말씀을 순종하면 가면 되는데 그저 가서 그들에게 책망하거나 회개하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쓰러 가려고 하니까 가자마자 배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을 말하면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배를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아주 쾌재를 부르고 출발을 합니다. 원래 다수가 베니스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그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엄청 좋아하면서 우리가 잘 출발하기를 잘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철학과 스타일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의 충고를 거역하고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되는 것은 큰 복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그저 조금 더디든다 할지라도 그 길이 그저 복받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이런 사람을 따라갈 때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얼마 지나가면 다 드러나요.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선택은 자유입니다. 내가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 출발할 것인가. 하나님은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지만은 그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오늘 13절에서 많은 사람이 속기 쉬운 말씀이에요. 뭐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 가는 길인데 순풍에 바람이 솔솔 불고 얼마나 항해하기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노정도 내일 하루만 사는 것도 아니고 멀리 가야 되는데 얼마 가다가 이제 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14절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선택은 자유지만 조금 더 지나봐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건 아무리 그 선장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큰 광풍이었는가 하면은 배가 밀려 15절에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도저히 어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가는 대로 맞추어서 이렇게 배가 표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 거루를 말하자면 구명선 여기 잡아야 조금이라도 안전을 이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잡아가지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눌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 스르디스는 말하자면 모래 언덕, 거기에 이제 배가 만약에 침몰하게 되면 빠져나오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일어나서 그저 선장이라든가 선주라든가 거기에 276명이 타고 있는데 또 많은 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저 무역하기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들 가지고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강풍이 일어나가지고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장이 재능과 기술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광풍 앞에는 도저히 사람이 어가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만났는가? 자,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의 영역에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현실은 없습니다. 오늘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가 허락에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허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런 유라굴로의 큰 광풍을 만났던 것은 하나의 우연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그 원인이 지난 10절이에요. 10절 읽은 것처럼 분명히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충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까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우리는 인생의 항해, 배를 타고 가는 하나의 항해와는 같은데 때로는 큰 광풍이 불기도 하고 또 인생의 삶에 찬잔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라나 가정이나 교회나 또 개별개별 섭리해 나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환경을 교체시켜 나가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과 연단을 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을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현실은 우리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항상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과 생활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셨는가?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자기를 내려놓고 찾아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깨우쳐 주셔요.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졌다고 하면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시려고 하나님 사랑에 징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잘나가서 교만할까 봐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훈련과 연단을 잘 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려고 또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럼 어떤 현실이든지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써보면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 주는 환경이에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고난,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고난,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어려운 현실들.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저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고 교체시켜 나가면서 우리 훈련과 연단을 시켜 나가십니다. 자, 전도서 7장을 한번 보세요. 이래저래 읽어보셨지만은 전도서 7장 7장 14절에 보시면요, 14절.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게 하셨느니라. 두 가지 병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삶의 자세예요. 모세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믿음으로 사시다가 이런 곤고한 날이 왔을 때는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자기를 체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도 절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전 세계가 살기 좋아지고 또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과거의 신앙이 순수한 신앙은 어디가 버리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상을 타협하고,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위기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 주는 환경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 죄를 찾아 회개하고 이럴수록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이런 삶의 위기와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광풍이 불었을 때 배에는 지금 많은 무역한 사람들과 276명이 타고 있는데 또 엄청난 많은 손실을 가져와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광풍을 만난 이유는 그 10절 바울의 말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믿음의 충고를 잘 들으면 좋은데 다수를 따라가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런 엄청난 광풍을 만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산에 많은 손실을 가져옵니다. 오늘 18절 보면은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된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게 요나서 1장 5절과 똑같이 흘러가요. 지금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이런 아주 엄청난 위기를 만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재물보다 소중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지금 엄청 많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짐을 실기 때문에 18절에 와서는 계속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을 다 버려야 배를 가볍게 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이 할 도리나 힘을 쓰는 거예요. 또 19절에 와서는 사흘째 된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기는 물질도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또 배의 기구들, 그저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배에 많은 무역한 사람들이 뭐 기구라든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지만은 그보다 소중한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어제 살아보려고 만약에 배가 침몰하고 하면은 전체가 다 생명이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그 짐들을 바다에 다 던지고 풀어버리고 또 기구들을 그대로 손으로 다 내버리니라. 우리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사람의 경험도 선장들이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동에 머물라고 할 때 그 말 듣지 않고 내가 이거는 나 과거에다 그저 항해했던 곳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출발하자. 사람의 경험도 무용지물이고 또 선장들은 그 재능들 아무리 기능과 재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도 광풍 앞에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사람이 많은 것을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진퇴양난에 이 길 많았을 때는 사람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기능이 말하자면 재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먼 항이라는 선장들은 얼마나 패타랑들이에요. 276명을 타고 엄청난 많은 무역한 사람들이 그저 많은 거기 무역물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저 뭐 초짜가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유라굴라의 큰 광풍 앞에는 경험도 무용지물, 재능도 인간의 기술도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 그냥 막 바다에 던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저 재물의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생명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라나 교회나 개인이나 시대마다 간섭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그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바울의 충고를 거절하고 이런 선택은 했지만은 그 결과는 엄청난 많은 손실, 물질의 손실, 또 많은 기구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건강이라든가 가정의 재산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셔야 안전합니다. 아무리 많은 수입을 가졌다 할지라도 천대에 구멍이 뚫어져 버리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저 텔레비에 나오면서 그러더만요. 그 양반 잘 잡숴요. 병원에 갔다 돈 주니 내가 잘 먹어 건강해야 되겠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는 것도 그 우리가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또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누가 뭐 병나고 싶어도 병납니까? 내가 때로는 어리석은 말을 해요. 그저 아프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그러면 내 속으로 말해놓고도 에이 내가 또 어리석은 말을 했다. 듣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목사님 내가 뭐 아프고 싶어도 아프나요? 응? 여러분의 건강에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에 안정되는 것도 그 하나님 은혜예요. 사람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벌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아니하시면은 그저 다 천대구멍도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무역한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재산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때로는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철저하게 잘못한 걸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얼마나 삶의 위기를 만났던지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20절 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얼마나 심한 풍랑과 또 짙은 구름으로 인해서 무엇도 보지 못했어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큰 풍랑이 잔잔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제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이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사도 바울도 이런 신약에 와서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그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때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의뢰할 요소들이 많아요. 바울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배경이 아주 좋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 위기를 만나게 하신 것도 그래, 다 자기 내려놓고 누구만 의지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뭐 의지할 것이 없어요. 무슨 뭐 선율을 의지하겠습니까? 선장을 의지하겠습니까? 배에 탄 기구들을 의지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칠흑같이 별도 해도 볼 수도 없고 기구들 다 그저 던져버렸는데 이제는 두 손 들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또 자기 경험, 자기 똑똑, 자기를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삶의 기와 역경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인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천상천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8, 9,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성을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위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8절에서는 너무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이 끊어지고 9절에서는 자신의 사형성을 받은 줄 알고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만 우리 의지하고 나가면 바울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더니 10절에서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이같이 큰 사복을 건지셨고 과거사예요. 과거 이들은 경험을 했고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런 위기를 벗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와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천적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여러 면으로 전 세계에 석학들 얼마나 많이 있고 유명한 의사들 많이 있고 많은 좋은 약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한계에 딱 부딪혀서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와서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했는데 풍랑은 그대로 있는데 더 이상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예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제는 자기 다 내려놓고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이런 위기를 내가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손 붙잡아 주시고 또 이런 진퇴양난 위기를 벗어나서 또 하나님 구원하시고 또 복된 길 걸어가도록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또 삶과 생활 속에서 항상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